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3쪽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하마르티아가 뜻하는 원래 의미도 잘 아실 겁니다.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화살을 시위에 끌어서 관역을 향해서 힘껏 날렸지만 그것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원문에서 말하는 죄를 관역을 벗어나다는 의미의 하마르티아로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정말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화살을 날렸는데 그것이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활을 쏜 사람이 처음부터 조준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변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양궁 시합에서 가장 먼저 꼽는 그 변수를 들자면 그것은 바람일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꼽는 것은 주변의 소음입니다. 소음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에 생기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양궁 실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바람을 계산하는 법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소음 속에서도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많은 관중으로 소란한 야구장에서도 연습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베이징 올림픽 때였을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워낙 좀 야만적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까지 연습한 공사들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단지 항상 쟁점은 가운데 10점을 몇 개 더 맞히느냐, 그것에 따라 승부가 갈릴 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은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친 전국에 내노라 하는 선수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세계대회인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보다 더 통과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세계 양궁협회는 그래서 거의 모든 올림픽 또 세계 선수권 대회마다 룰을 바꿀 정도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이 한국 선수들에게 불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대회마다 양궁에서 1등을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1984년 LA 올림픽에 우리나라 양궁이 처음 참여한 이후로 지난 21년, 원래는 20년이죠. 도쿄 올림픽까지 무려 36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건 올림픽이 지속하는 한 영원히 깨지지 않을 대기록일 겁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사람은 적어도 기본적인 실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활 시위를 당겨 화살을 날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것은 마치 총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 실탄이 장전된 총을 마구 난사하는 것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화살을 날린다는 것은 이 화살의 목적에 대해서 무책임할 뿐 아니라 아무 고민도 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화살을 관역에 비껴가게 하는 의미는 자신의 화살을 다른 사람을 맞출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화살을 관역에 맞추지 못하게 만든 이 상황인 하마르티아가 의미하는 죄와 이 상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관역을 빗나간 우리의 화살은
즉 궁수인 우리가 관역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쏜 화살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합니다. 활을 쏘는 현장에서 관역 곁에 서 있는 사람은 없겠으나 그 화살에 벗어나는 정도가 심할 경우는 타인을 향해 날아가 꽂힐 수도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의 위험성은 얼마든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죄라는 것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죄는 내가 혼자 짓고 나 혼자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죄는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일부를 죄하면 타인을 향해서 짓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약 사범은 자기 자신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대부분의 범죄는 어떻습니까? 형사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의 위험성은 그래서 얼마든지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영향이라는 것이 바로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자, 관역이 아닌 곳을 조준하고 내 마음대로 화살을 날리면 누군가에게 아니면 다른 시설물이나 혹은 유리창이나 장독대를 향해 날아가서 피해를 주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알게 된 만국에 일게 된 이스라엘의 범죄는 대략 그렇습니다. 우선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땅을 차지할 때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의 거민을 모두 쫓아내고 무너뜨린 후에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그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그 땅의 거민들을 일부 놔두게 됩니다. 그렇게 정복자로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발 아래에 엎드린 그들은 살려주게 되었고 그들이 그 땅에 마음껏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그 땅의 거민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우상을 그대로 보존하게 됩니다. 이 작은 시작이 종국에는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 종교들은 아주 위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두 가지 위험성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를 지내는 그 사수를 행하는 그들의 악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를 우상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죽여 바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은 일반적으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이치, 즉 사람과 짐승이 구분되지 않는 야만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용서받지 못할 악한 제사의 풍습이 이스라엘에게도 젖어들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2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산역으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네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나는 너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그 당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는 사사 입다였습니다. 암몬과 대치 중에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 암몬에게 이기고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고 입다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승승장구 모든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런데 웬걸 금이 환영하는데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안에 하인이 말고삐를 잡으러 버선발로 뛰어놓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 천지 모르고 소고치고 춤추면서 칠랄레야 탈랄레야 하면서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진 일입니다. 다른 종들은 다 어디 가고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뿐인 딸이자 유일한 자식이 나온단 말입니까?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하고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야, 이렇게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참 말은 고상하게 합니다만은 어디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이 말씀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은 뒤로 하고 딸을 제물로 바치느냐 마느냐 고민할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모순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이 입다의 서원에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 정신 나간 입다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내뱉은 말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호와의 영에 감동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던 한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떠든,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하자면 지 생각대로 혼자 씨부린 말입니다. 입다의 말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된다는 겁니까? 바로 그 땅 가나안에서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 악행을 불러온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곳 가나안에 아브라함이 원래 살고 있었죠.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이 그를 이쪽으로 부르셨잖아요. 가나안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던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 뭡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그 이후 아브라함은 아무 대꾸 없이, 물론 행간에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겠습니다만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돌이켜보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서 뭘 받겠습니까? 자기 집이 아닌 이웃에 사는 사람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고 있었던 인신제사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요구하시는가 보다 생각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악하기에 자기들의 죄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누굽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 인간을 사랑하실 때 그 인간이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도리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는 분이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무지의 바탕을 둔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 11장이 증거하는 것은 입다가 다짜고짜 받으실 분의 의향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신이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서원을 했건 계약을 했건 외상을 했건 어음결제를 했건 이건 거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입다의 서원은 원천무효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무모하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멀쩡한 자식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자, 앞선 주일에 이스라엘이 송아지 우상을 세운 두 번의 경험의 기초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송아지 우상을 세운 주체는 각각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간 뒤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그들이 모두 이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일컬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한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경험한 것이 그것이 유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 그들의 제사 풍습, 즉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뒤 재지 않고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자, 이제 그들이 말씀에서 이제 여러분은 충분히 입다가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선포했는지,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분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뱉었는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방족 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행하던 그 일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까?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에 물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전체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한테 차곡차곡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 겁니다. 그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라고 말씀하신 이방족 속의 종교가 그래서 위험했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들의 제사 풍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의 위험성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금방 생각나실 겁니다. 제사의식을 통해 치러지는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인간 욕망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음란함을 종교의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곧 음란행위 그 자체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그들의 이 제사가 얼마만큼 흡인력이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이비 종교단체는요, 너나 할 것 없이 교주와 관련한 음행이 반드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그런 사이비 이단이 어느 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부 오래 전부터 이런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비 집단이 조용히 있다가 왜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져 나와 비화되고 있습니까? 그중 일부는 교주가 착복하는 돈 문제이고요. 나머지는 전부가 이 음행 때문입니다. 교주에게 속아서 육체를 유린당한 젊은 여성들이 종국에는 그 허상이 깨지면서 이를 고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피디수첩에 그것이 알고 싶다. 현장 첩보. 가나안에 널리 퍼져 있던 그 음란한 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죄의식이 일부 소수만 남아있던 그 민족의 그 사람들만의 행위가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군이 기울어지는 그 역사적인 현장 여기저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바알과 아스타롯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땅의 거민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음란하고 악한 죄가 그 역시 이스라엘 전체를 강력하게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그 죄들이 자신들만 그렇게 죄짓다가 폭삭 멸망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기저기 온 천지 사방에 강력한 힘으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일부 사람들이 자제력을 잃고 그들에게 물들었지만요,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여러분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한두 사람이 시작한 이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 민족 공동체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을 것입니다. 하마르티아는 바로 그런 힘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의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비정한 것은 어쩌면 이들의 이런 역사 속의 행태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여기서 그릇을 사용하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맥상 여기서 그 그릇을 즐겨 쓰지 않는 주체는 이방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보자면 다른 인접 국가와 외교적 관계가 무너졌다 혹은 단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째로 먹혔다가 내뱉어졌다. 쉽게 말하면 그때는 필요해서 내가 삼켰지만 이제는 아무 쓸모없어서 그냥 뱉었다. 자, 우리 어른들이 쉽게 이해하실 표현을 하자면요, 우리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껌에 단물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뱉었죠. 종이에 싸서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단물 나오지 않으니 그냥 씻던 껌을 뱉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제목,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라는 이 제목은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단물 빠진 껌 혹은 씻다 버린 껌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쫓아가다가 동화되나 결국에는 그 죄에게도 버림받는 신세가 됨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그들의 신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가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천하에 이 비천한 신세를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떠돌이 신세의 들나귀의 처지, 무리에서도 제외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처량하고 비천하게 이를 데 없다지만 그 다음 에브라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뭘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을 돈을 주고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를 더 이어가기 위해, 더 제해짓기 위해, 그 더러운 욕망의 자루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이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겨우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호시아 첫 부분에, 호시아의 음탕한 아내 고멜이 돈을 주고 음행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짓밟힌 이스라엘의 신세나 바빌론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유다의 신세나 모두 이 한 절의 말씀과 같이 모두가 결국은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해당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게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유일 것이다. 자, 여러분 이해가 훨씬 쉬우시죠? 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즉 관역을 벗어나도록 활시위를 당긴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게 될 것을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누구나 선택을 하면서 그 목적과 결과를 염두에 두게 마련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목적과 결과도 염두에 두지만 그 선택을 통해 이어지는 과정에도 남달리 사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게 안 하십니까? 왜 안 하는 것처럼 쳐다보세요? 이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에서 죄를 생각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금방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선택에 이런 목적과 결과 그리고 과정에 대한 고민으로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숙한 선택은 당연히 선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런 선택과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리고 이끄심을 바라며 죄에서 벗어나 관역의 중심을 향해서 화살을 날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이제껏 손쉽게 우리는 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 비단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단순하고 간단한 것을 왜 매 순간 놓치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해 이제 여러분도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의 매주일 반복해 모든 사람의 인생길의 발목을 잡는 이것, 바로 인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유한한 인간, 그리고 근본의 죄를 안고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쉽고 단순한 은혜와 구원의 길을 가려는 것을 늘 가로막고 우리의 생각을 헛된 곳으로 고정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에 화살의 시위를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날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의 유혹과 음란의 유혹에서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했지만 매번 그들은 화살의 시위를 얻는 순간 관역을 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유혹 때문에 그들이 흔들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대다수의 인생이 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땅에는 소망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국 중대한 결단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자신이 몸소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쏘는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므로 우리의 인생이 종국에 하마르티아로 가게 되어 있는 이 인류 역사에 깨어질 수 없는 각 오는 모든 세대의 인간에게 지어진 그 운명을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모든 빗나간 화살이 꽂힐 관역이 스스로 되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선 우리는 하마르티아, 화살을 관역 밖으로 날릴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건진받은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야 할 의무도 명분도 없는 진짜 자유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자격을 우리는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의 유혹에 흔들릴지라도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어디든 화살을 날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따라 화살이 관역을 향해 정확히 날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진실은 뭡니까? 사실 우리가 날린 화살의 끝에 하나님이 먼저 관역으로 미리 서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모든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에 이르는 모든 과정까지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므로 천국에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의와 진리를 이루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늘 우리 인생의 순간을 섭리하셔서 우리 인생의 활시위를 주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깐의 만족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끄는 욕망의 먹구름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지 몰라도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운명이 하마르티아로 귀결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화살의 관역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의 유혹에 따라 선택하며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운명에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믿음으로 화살을 날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